지난번에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유다의 죄악이 상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높은 관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들어서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바벨론 황실에서 교육받는 과정 중에 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앞문맥인 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환관장이 그대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름을 히브리식에서 바벨론식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고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바랐던 바벨론의 의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고치는 창씨개명 사건이 있었죠.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에 동화되어 식민 통치하기에 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는 일제의 지독한 계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의 움직임을 애초에 차단하려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마저 바꿔 바벨론에 적응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되었지만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에서부터였습니다.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과 포도주가 여호와의 율법상 부정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왕이 내리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의 풍습에 따르면 그 나라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그 신에게 바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하는데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즉 최상의 상태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신에 바쳐지는 제물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제물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왕에게 바쳐졌지요. 그러니 왕의 음식은,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지고 맛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우 2플러스급 스테이크와 트러플 오일이 가득한 파스타, 캐비어가 잔뜩 들어간 요리, 이런 요리가 고급 호텔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미슐랭 3스타 이런 식당에서 나올 법한 아주 값지고 맛있고 고급진 그런 음식들이 이 당시에 따지면 왕이 내려준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음식들이 제공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허겁지겁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거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칫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유다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냥 바벨론 어딘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궁이죠.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포로된 신분으로 왕궁에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처지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처지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왕의 눈밖에 나면 언제 어디든지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지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냥 죽어도 밖에는 소문이 안 납니다. 왕궁 안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습니다. 즉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목숨줄을 누가 들고 있단 말입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물론 자신들의 육체적인 목숨줄은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신들의 영혼과 목숨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육체적인 목숨을 죽일 수 있지만 자기 영혼의 목숨을, 자기 영혼의 생명을 가져다 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하찮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케어해주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쪽으로 간다고 우리도 동화되어서 저쪽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믿음에 반하는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 일이라면 단호히 NO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TV에 한 연예인, 그러니까 유호성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예! 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하는 CF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스도, 너도 소신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반하는 것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예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간 자신들을 시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달라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두려워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2절,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채식을 먹는데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저자들보다 얼굴빛이 안 좋고 초췌하면 그냥 그때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보다 나으면 우리의 요청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험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니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얼굴빛이 아름다워지고 윤택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우리들을 향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선택이 의미 없어지지 않도록, 빛바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값진 선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선택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서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높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 아는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훨씬 월등하다라는 것을 10배라는 표현을 써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박수와 술객은 흔히 아는 마술사,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수는 문자적으로 보면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여러 고전들을 탐독하며 꿈을 해석하는 등 여러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학교 교수나 박사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고대 바벨론 사람들에게 술객은 신들과 접촉하여 신의 뜻을 계시해주는 영적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현자로 여김을 받고 있었지요. 즉 중국의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술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박수와 술객들이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의 탁월함에 감탄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나라의 중요한 보직에 앉히고 나라를 보게 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이때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고레스가 다스리는 바사 제국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결단과 용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일은 그냥 평탄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앉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박술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고 문화를 사용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을 각오한 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이 가자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고 있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